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은 이야기와 또 혈류병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먼저 이 야이로의 편에서 좀 보자면 야이로의 외동의 딸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부탁했고 예수님 모시고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 하나가 튀어나온 거야.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거든요. 그러니까 야이로 편에서 보면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이기도 하고 야이로에게는 불편하고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지금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지금 이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내용이 조금 다르죠. 우리가 공간복음을 서로 비교해서 읽는 것은 내용을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하고 조금 달라요. 뭐냐면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집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딸이 위독했을 때 온 거예요. 그 처음에 내 딸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주님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자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 시간이 지체하던 중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죠. 지금 이 혈류병 여인의 고침 이야기는 20절, 21절, 22절 딱 3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10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꽤 길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 막 내 능력이 나갔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제자들이 찾고 그러다가 궁제불린 여자가 내가 그랬다고 이실직고를 하고 이런 대화들이 꽤 길어요. 이 시간이 꽤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류병 여자로 인해서 시간이 꽤 많이 지체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 시간들을 다 건너뛰고 아예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손을 그 몸에 손 얹어 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죽기 전에 왔다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출발하시는 거죠. 죽은 다음에 출발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집에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그 출발하거든요. 이 지금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좌절이 될 만하고 또 어떤 표현에서는 화날 만한 상황이에요. 빨리 예수님이 가셨으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이로가 왔고 모시고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딸이 죽었으니까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 마음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야이로가 죽었는데도 가거든요. 예수님 모시고 가고 간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누가복음에서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무슨 말하고 비슷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 야이로는 누굴 생각했겠어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생각했겠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는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았으니까 예수님 가시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다.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이 혈류병 여인 이 혈류병 여인 때문에 사실은 야이로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불필요한 만남 같고
어쩌면 짜증스러운 사람 같고 괜히 지체한 시간 같지만 야이로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고침받는 것을 보았고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곁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남다른 믿음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난 중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모습을 좀 가까이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간접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우리는 다 약해집니다. 우리는 다 힘들어요.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위로는 누가 가장 위로가 되냐면 그 일을 먼저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변에 가까이 곁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이든 위로든 원어의 의미는 곁에서 속삭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곁에서 가까이에 있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그걸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간증을 또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어느 경우에는 나를 살리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힘겨운 상황을 지날 때에 그 사람을 더 공감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도 기도 부탁할 수 있고 내가 기도 부탁하면 누군가 나처럼 기도할 것이고 그럼 나도 회복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멈춰선 시간은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셨다면 그건 분명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연이 있다면 우연이라면 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우연이겠지. 뭐 귀찮은 사람 만나면 그냥 재수가 없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때문에 내가 멈춰선 시간, 때로는 지체하게 된 시간,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된 시간, 그 시간들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재수 없는 일이 생겼네. 이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난 것, 그 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 회당장은 성장하는 거예요. 뭐가 성장했어요? 믿음이 성장했죠. 믿음이 성숙했어요. 그걸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고침받은 이야기, 그러니까 살아난 이야기와 혈류병 고침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에 이 야이로 딸 이야기로 시작했다 중간에 혈류병 걸린 여인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이거를 각각 구분해서 기록했다면 그러면 각각 두 가지 기적이겠죠. 구분해서 기록해도 사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 내용을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각각 따로 병고침을 기록하고 기적으로 기록해도 될 이야기인데 왜 같이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같이 기록한 데는 같이 기록하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기적을 지금 같이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살피면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은 여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두 여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이 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2절을 보면 12살 된 외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12살 됐어요. 지금 둘이 한 명은 12살 된 딸은 12살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자는 12년 동안 계속 아프다가 오늘 고침을 받았어요. 이렇게 지금 비교되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건강했던 12년 동안에, 그죠? 12년 동안은 건강했을 거 아니에요. 건강했던 12년 동안에 이 혈류병 걸린 여자는 어떻게 지낸 겁니까? 고통 속에 지낸 거예요. 12년을.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테니까
정신적인 고통까지 다 그런 괴로움을 겪은 12년.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보낸 12년과 이 혈류병 걸린 여자가 보낸 12년은 완전히 다른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회당장은 그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프기 전에는 전혀 공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런 고통의 처지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지나온 12년 동안에 너무나 아팠던 사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시간을 지체하는 것 같고 부정한 여자 같은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그 부정한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딸아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 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 그래서 남 앞에 나서지 못하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옷자락을 뒤에서 손대야 됐던 그 여자,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부정한 여인도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외딸만 귀한 게 아니라 이 여인도 누군가의 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부정한 여인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왜 이기적이 되냐면 나만 생각해요. 특히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내 자식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자식이 싸우면 부모 싸움으로 번지기도 해요. 내 자식이. 무조건 옳고 무조건 귀하니까. 그런데 상대도 그 집에 귀한 자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을 때 나뿐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요. 무조건 부정하다고 취급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일처럼 아파하겠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딸인데 저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도 똑같은 어려움 겪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걸 알고 같이 기도해야죠.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위로와 권면과 교제가 있는 공동체예요.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가서 위로해야 되고요.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다면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혈루증 앓는 여자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자의 12해 지난 12년의 시간이 어떠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고치려고 이것저것 했지만 괴롭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의사 찾아다니다가 12년 동안 돈 다 탕진한 거죠.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었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해졌다는 거. 이게 병이 길어지면 가족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잠깐 대화 나눈 분은 남편이 이제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신약을 이거 맞으면은 차도가 있다고 해서 맞는데 주사 한 번에 600만 원씩이래. 그 지금 7번 맞으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일이 있으면 배우자가 제일 먼저 포기한대요. 자식은 이렇게 고치자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돈만 많이 허비하고 결국엔 빚만 남게 되니까 배우자가 보통은 제일 먼저 포기한다고. 그리고 막 쏙을 들여 돈 많이 들여서 살림들 몇 년밖에 못 살 텐데 그렇게 허비하지 않아야 된다고. 오히려 자식을 생각하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그것을 중단하는 사람은 배우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분께서는 그 신약이고 그냥 가장 좋은 거라고 해서 그거를 했는데 70% 정도 차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암이 70% 정도 사라진 거지. 그래서 그 계속하면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효험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럼 계속할 수 있죠.
지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12년 동안에 찾아가는 의사들마다 다 괴로움만 당하고 이러면 효험도 없고 이거 가진 거 다 허비한 거예요. 이 돈만 허비하겠어요? 주변에 아무도 이제 남지 않죠. 가족도. 그래서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과정에 병이 더 중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와 좌절의 시간만 겪은 거예요. 12년 동안에. 이 여인이 20절부터 22절 말씀해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야. 뭐냐면 지금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지났어요. 그 안에 의심이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그리고 남은 거는 부정한 몸뚱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거는 아무것도 없대. 자기 안에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야. 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낫겠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부정한 몸뚱이인데 나는 죽어 마땅한데 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면 나는 낫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믿음의 핵심은 믿는 그 사람에 있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믿는 대상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니까 이 여인에게 있는 대단한 믿음, 대단한 열심, 대단한 정성이 이 사람을 고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제 꽤 오랫동안 불교, 그 다음에 꽤 오랫동안 유교 그렇게 왔는데 그 사이에 이게 잡신을 믿는 미신들이 너무 자리하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그 미신을 믿는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신은 어떤 거예요? 미신은 내가 정성을 다해야 돼요. 왜 그럽니까? 신을 얼르고 달래야 돼요. 신은 다 무섭게 생겼어. 그래서 그 신이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 신을 얼르고 달래려면 내가 제사도 하지만 내가 치성을 드려야 돼. 정성을 다해야 돼. 그래서 그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게 믿음이에요. 미신에서는. 그래서 그 정성을,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이게 기도하잖아요. 전설의 고향 많이 못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 정한수 떠놓고 막 기도하면 늘 막 그 구미호가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보면은 대단한 믿음이죠. 목욕제 얘기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달 보면서 정한수 떠놓고 이 깨끗한 물 떠놓고 거기에 달이 비치면 그거 보면서 이렇게 계속 비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어려워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잠을 안 자고 밤에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런 정성을 들여야, 치성을 들여야 신이 감동하여서 그 마음을 바꾸고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 인식 속의 신은 못된 신이에요. 무서운 신, 나쁜 신. 그래서 내가 정성을 들여야 그 응답해 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해서 나는 저 불의한 재판장 같지 않다. 나는 내 아버지가 된다. 하물며 내가 너에게 구하는 거 주지 않겠냐? 나는 좋은 아버지다.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아버지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막 새벽기도 한 40일 정도 빡세게 해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그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신앙입니다.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건 역시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치성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바닥을 팍팍 기어가지고 그 불쌍하게 옷자락을 만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부정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난 손만 대도 낫겠지.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저 권사님 새벽기도 뭐 1년 360일 안 빠지고 매일 나오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분의 형편이 새벽기도를 잘 나올 수 있는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지 남들에게 자랑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을 가늠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365일 기도하는 분이 기도 안 하는 분보다야 믿음이 좋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활고에 시달려 가지고 새벽 시간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 사람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그분이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속지 마셔야 돼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셔야 돼요. 내가 뭐 요 정도 했으니까 나 믿음이 있지. 나 막 30년 동안 찬양대를 내가 빠지지 않고 내가 매주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지.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나를 믿는 거지 그건. 그거는 30년 동안 새벽기도 찬양대를 빠지지 않고 한 나의 성실함을 믿는 거죠. 새벽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나의 성실함을 믿는 거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손만 대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부정하다고 내치지 않을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고 손을 댔는데 너무나 따뜻한 말을 하잖아요. 따라 안심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불안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만 말해도 하나님 다 알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의관을 정지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들어주시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는 조건이 전혀 붙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내가 몇 년 믿었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든 일에 이틀씩 금식하며 기도하든 그분에게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에 따라서 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곧 믿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여러분 주기도문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원래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에 계신 우라노이스거든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뭐냐면 위에 계시다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나 온 우주에 가득한 하늘들은 우주를 뜻해요. 우주에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믿는 아버지는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어요? 사실 안 보니까 하는 거예요.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그럼 거짓말 해보셨잖아요. 다 걸릴 거 알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짓말하다가 감옥 갇힌 사람 최근에 있어요.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거짓말이 만연하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줄 알아요. 걸리지만 않으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거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막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도 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전혀 정직한 삶을 안 살아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심지어 설교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거짓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은 입술로는 사탄의 언어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픔 중에도 동행하고 슬픔 중에도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그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양을 끌고 와서 예배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믿음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미쁘셔서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안 해요. 막 버팅겨. 그러니까 어떻게 버팅기냐면 그냥 말하기가 좀 죄송스러운 거죠. 그래서 좀 푹 꺼진 시간 한참 지나다가 그다음에 회개하려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안 믿음직스러워요. 어제 회개한 거 오늘 또 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미쁘셔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고 심판하신 하나님, 내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알고 있으니까 동화책에 나오는 산신령하고 뭐가 다릅니까? 산신령 가운데 은혜가 뭐 어디가 있어요? 그냥 권선징악이지. 선을 행하면 상을 주지만 악하면 징벌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 그분의 다음없는 사랑, 이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을 깨달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식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행위가 뭐가 있어요? 좀 전까진 같이 욕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배치되잖아요. 처음에 같이 욕해요. 거기에 6시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6시간 뒤에 돌아가시니까. 뒤에 가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는데. 왜? 다 십자가 위에 오면 다 욕하고 저주하는데 하나시거든요. 도리에 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인식이 바뀐 거 하나밖에 없어요.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그 인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손만 대면 낫게 해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 얼마든지 전능하고 능력 있는 것.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다시 있게 하시는 것.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혈루병 여인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 주요 말씀드리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요. 오늘 결단해야 될 건 딱 2가지예요. 뭐냐면 이 혈루병 여인의 입장에서처럼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옷자락. 여러분 이게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잖아요. 그때 내밀기가 어려워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때 내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현실의 모습은 하나도 조건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실족해서 한 5년 정도 교회 안 나오다가 나오셔도 손 내밀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지 내 정성이 중요해요. 탕자와 같이 돌아와도 하나님 언제나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기도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야이로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야이로가 이렇게 딸이 고침을 받아요. 그 과정에 그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혈루병 걸린 여인 때문이었어요. 그 전에는 12년 동안 이 여자 그냥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내가 내 딸 사랑하듯이 이 사람도 사랑받는 딸이었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야이로의 삶은 그 회당장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회당에 온 약한 사람들 제일 먼저 가서 손 내미는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결단할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연약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공감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아픈 사람 가까이에서 그와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 가까이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이 공감이 자연스러워져요. 너무 이게 막 영화에도 흉측한 게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아니면 사회면에도 이상한 사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이 좀 닫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연약한 사람 옆에 바짝 가까이 가서 곁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공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공감하는 마음은 뇌 속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마치 나를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곁에 서서 보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 나도 몸을 가졌으니까 아프면 '아유 저 아프구나.' 그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정한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이 회당장은 사실은 12년 동안에 어쩌면 무정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공감하지 못한. 그런데 이 회당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혈류병 걸린 여자를 만나게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 이 리더의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겠어요.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각자 지켜야 될 영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손 내밀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이웃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매일 듣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